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15일 화요일 말씀, 블레셋의 40년 압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움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더라. 아멘. 어제 그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 25년 동안은 평화롭게 살아오던 것이 그들이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려 40년 동안 그 압제를 받고 외국의 압제, 특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편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서편 쪽에 그 영토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압제를 받으며 40년 동안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전에는 뭐 20년, 18년, 뭐 8년 이렇게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소심줄이 되어졌어요. 점점점 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단 말이죠. 구원의 길을 또 펼치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결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거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40년 동안에도 기다리셔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에게 먼저 가서 이제 수태를 고지하게 되어지죠. 이제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실인은 이 구별된 자입니다. 구분되어지고 구별된 자.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인데 한시적으로 그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신토록 작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가
않는다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여기서 보면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덕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먹는 것과 만지는 것과 그리고 내 몸의 그 어떤 그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종신토로 구별되어진 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통은 어떤 때 보면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어느 기간 때까지 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종신토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택함이 있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택함 받아서 나실인으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들도 구별된 자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뭐 나실이라고 구약적 표현을 둘 건 없지만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합력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의의를 붙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실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묵상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서 뭐 먹는 것과 그리고 어디 뭐 만지는 것과 그리고 내 몸의 어떤 두발 상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조심성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함부로 뭐 무엇을 보거나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주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음산한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고 듣는다면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만나야 할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파리를 따라다니면 똥을 잃는 데서 똥을 잃는 데로 가는 것이고 이 벌을 따라다니면은 이 꽃을 향하여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에 심취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 보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이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이러한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거에 심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진 사람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순종하도록 하라 하는,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나는 최소한 이렇게 하지는 않아 하는 것도 우리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나, 이 나의 죄를 관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죄관리 신앙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뭘 하지 않아. 그렇죠.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마음이든 경험이든 감정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젊음이든 에너지이든 지혜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우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의 어떤 행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러한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라고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라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